자,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설명을 드리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가신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변형이 된다고 하는 것은 형태가 바뀐다는 뜻이죠. 원래 하늘나라에 계시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변화되신 것은 다시 원래의 모습, 오리지널 폼으로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 옷이 너무너무 희어서 광채가 난다고 했고요. 이 본문 말씀과 똑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얼굴의 모습은 빛난 광채가 비쳤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가지셨던 그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죠. 그런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분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무슨 말씀을 나누셨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무슨 말씀을 나누셨는지가 나옵니다. 오늘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잠에 빠져서 졸다가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재미있는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그리고 하늘에서 구름이 이렇게 덮었는데요. 그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택한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오늘 얘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에서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아름답고 황홀한 장면입니다.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눈 얘기, 이 이야기는 모든 성경의 율법서와 예언서를 통틀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하늘의 관심, 하늘의 최종의 관심이 무엇이냐,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 핵심은 율법서와 그리고 또 선지서의 핵심은 예수님의 별세입니다. 별세 그러면은 우리가 젊은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른이 돌아가시면 별세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별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별하신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별세라고 그러면 세상을 떠나셨다.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니까 세상을 떠나셨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단어는 좀 연구를 해야 합니다. 단어 스터디를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별세에 대해서 NIV 성경은, 영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나고 하니까 departure라고 되어 있어요. departure는 어디에 쓰는가 하면은 JFK 공항을 가면은 arriving area, departure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arriving area는 누가 오신다 했을 때 영접하러 갈 때는 arriving 쪽으로 가고 우리가 이제 출국할 때는 departure로 가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departure라고 하는 것은 그냥 떠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단순히 그냥 디파처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 방향이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말로는 별세, 영어로는 departure. 그런데 원래 오리지널 랭귀지인 헬라어는 뭐라고 표현을 했나 살펴보았더니 놀랍게도 엑소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엑소도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출애굽하셨다. 자, 모든 율법 선지자 합해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출애굽이라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출애굽이다. 예수님의 출애굽이다 하니까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유명한 얘기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유월절 이야기죠. 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거예요. 초태생, 사람도 처음 난 것, 짐승도 처음 난 것은 모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예외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집은 밖에서는 죽음의 공포, 그 다음에 죽음으로 인한 막 통곡하는 소리, 막 지옥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이 안은 안전해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별세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세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아무리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은 단순히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벗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 안에도 보여지고 그 다음에 모든 선지서 안에도 이 예수님이 보여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출애굽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출애굽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엑소도스를 하시는 겁니다. 죽음에서 디파처를 하셔요. 어디로? 부활로. 어디로? 생명으로. 어디로? 영생으로. 할렐루야.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가 이 별세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면은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어른이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별세라고 쓰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별세는 디파처예요. 디파처는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떠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것은 엑소더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엑소더스를 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가 이 별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제 계속 나아갑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보여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엘리야가 보여서는 안 돼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실체는 예수님이세요. 모세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니에요. 엘리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늘 현대에 와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는 원리가 다양하다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조금 좀 분명하게 줄여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다양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은 One God, many Christs.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many 많다고 하는 뜻이에요. 석가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 공자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 마호메트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예수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예수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중에 하나다. Many ways, 많은 길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성인들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이 기독교가 너무 내로 마인드가 아닌가? 너무 편협하지 않는가? 기독교는 너무 융통성이 없어서 플렉서빌리티가 없는 그런 종교가 아닌가? 너무 이렇게 아주 리지드한, 아주 견고한 dogmatic, 아주 도구마적인 그러한 종교가 아닌가? 그래서 이 지성인들은 모든 종교는 똑같다.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요, 모든 종교는 똑같다. 종교 지도자들 다 훌륭하고, 그리고 그들이 남긴 삶의 흔적들, 그들이 남긴 유명한 말들 혹은 글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다. 여기서 무엇이 문제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일반 종교와 그리고 기독교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 창시자들이 훌륭한 것 사실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많이 또 주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석가도 그의 마지막은 무덤이에요. 마호멧도 마찬가지고요. 공자도 마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훌륭한 일도 했고 훌륭한 교훈도 삶의 흔적도 남겼지만은 저들의 마지막은 무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한 별세가 아니라 디파처예요. 부활로 디파처를 했고 엑소더스 하셨고 영생으로 엑소더스 하셨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오늘 대학을 가면은요, 이 대학에서는 종교다원주의가 대세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자,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 우리의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면은, 그러면은 저거는 무식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두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대학 가면은요, 거의 종교다원주의에 무너집니다. 종교다원주의에서 우리가 물들어 버리고 그렇다면 꼭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꼭 교회를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죠. 구름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석가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고 했고요, 마호멧을 통하여서, 공자를 통해서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적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여러 종교 똑같다, 이렇게 해서 종교를 통합하는, 굉장히 독선적이지 않고 종교를 통합해서 함께 우리가 가야 한다, 이것이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웬만한 사람은 여기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별세하신다는 이 별세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국말로 별세지만 영어로는 디파처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엑스도스예요. 단지 별세, 세상을 떠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간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연결이 되어지고 영생으로 연결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마귀의 그 소나귀에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죄를 대신하여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부활하신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싶은 것은 기도할 때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실 때에 변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신 것 아니에요.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변화는 두 종류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으로 썩어질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을 했죠. 여기에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와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것을 자기네들이 하는 말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자기가 말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 적이 있으세요? 말은 하네요. 말은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이런 말을 무슨 말이라고 할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말은 해요. 근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해. 예? 이런 말을, 네? 횡설수설. 여러분들은 고상하세요. 확실히 고상하세요. 예. 횡설수설. 예. 근데 이제 조금 다이렉트리 얘기하는 사람은 헛소리 이렇게 얘기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말을 횡설수설, 그 다음에 헛소리,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웃고만 지나갈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횡설수설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헛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는 사람, 저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제가 가진 지식과 제가 만난 사람들의 한계를 통하여 볼 때에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절대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깊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돼요. 짧은 인생이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목회의 시간들이었지만 한 번도 이것에서 벗어난 적은 없어요.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유명한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 읽다가 막 변화되어 가지고 막 그래 가지고 뭐 유명한 또 소설도 쓰고 그 소설이 또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로도 나오고 이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헛소리하지 않아요. 횡설수설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끊임없이 일반 종교와 기독교를 혼합시키려고 하는 혼합주의적 인본주의의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듣고 있습니다. 일반 종교와 기독교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종교 창시자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들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도 구원할 수가 없었고 우리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그리고 그의 죽으심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별세는 부활로 디파처고 그리고 영생으로 엑소도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죄악의 쇠사슬에서 디파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귀의 손에서 엑소도스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아티클을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어느 교단의 얘기인데 제가 어느 교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교단이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데 미국에 있는 그 교단은 동성애를 반대하면은 교단 본부에서 그 목사님을 해고를 시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인 목사님이 예배 중에 설교 중에 본부에서 그 교단 본부에서 와서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분이 여러분들의 목사가 아닙니다. 해고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불과 한 달 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한국에서 그 교단의 한국 교단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퀴어 신학을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이러한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 교단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목사를 파면을 시켜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퀴어 신학을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다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부터 그 교단을
우리가 또 선교사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한국에 희망이 있다.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에 한국에는 광화문 앞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모임이 110만의 크리스천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이러한 이 흐름에 반대해서 이렇게 110만의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져요. 교회가 뜨거워져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복음의 플랫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